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만큼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응답의 자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우리의 모든 시간표에,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만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만인을 만나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더 큰 응답의 자리가 될 줄 확신합니다.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아는 분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멀리 가는데 가스를 켰는지 껐는지 그대로 켜놓고 가는지 모르니까 올려놓은 그 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켜놨다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비밀번호 누르는 그 순서를 막 헷갈려하는 거 있죠. 뭐 누르고 누르는 문 열린다는데 다급하니까 순서를 막 바꿔서 이야기하고 이게 맞나 저거 맞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들어갔거든요. 가스불이 아니라 전기 그 스토브 있잖아요. 전기 히터로 거기는 이제 싱크대에 가스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전기 히터에 전기 히터. 꺼놓고 가셨어요. 꺼놓고 가셨어.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너무 바쁘게 나가다 보니까 확인을 못하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뭐 세상살이가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긴가 저게 긴가 모르고 그 살아왔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 바삐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빠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생겨요. 더군다나 이제는 이 AI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되니까 몇 주 전에 봤는데요. 실제 골프 선수하고 AI 골프 선수하고 쳤어요. 누가 이겼게요? AI가 이겼어요. AI가 가수의 목소리를 직접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목소리를 만들어서 부르는데 청중하는 많은 사람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너무 편해지겠어요. 인터넷 뉴스에서 봤는 잠깐 큰 대형 화물차를 이제 트레일러 있잖아요. 운전수가 없이 컴퓨터에 입력된 그 내용을 가지고 직접 인공지능 AI가 운전해 가요. 고속도로를. 편해지겠죠, 그렇죠? 너무 편해지겠죠. 너무 편해지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이 급증하는 병 하나가 있어요.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육신적으로 편해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치닫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은 편해지는 세상이 되어지는데 편해지죠, 김일산이. 진이야 불 켜하면은 가서 안 눌러도 켜지잖아요. 진이야 에어컨 켜보면 알아서 켜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이 시골 촌구석에도 이제 말 한마디면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다 키기도 하고 꺼기도 하고 조절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너무 편해졌잖아요. 그렇죠? 너무 편해진 세상에 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순되고 있잖아요. 세상은 살기 좋아지는 것 같은데 점점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사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환경은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염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만큼 우리에게 큰 응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모르는 한 가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최첨단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은 뭐만 모르고 있느냐? 원래 인간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적 존재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인간을 자꾸만 육신적 존재로 부각시켜 버리잖아요. 세상을 뭘 모르고 있냐면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영적 사실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오고 있는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 문제, 이 원죄 문제를 가져다 주는 원흉이 되는 마귀 문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창조자 하나님을 알 턱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나타내셨어요. 이 영적 사실 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뭘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복음만 모르고 있습니다. 왜 오직 복음이 되느냐?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이 세상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초고속으로 발달할지라도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AI가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못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으로는 최고의 정점에 올라가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최저의 아래에 바닥으로 치닫습니다. 요즘 희한하게 유아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뭐 아이를 죽이려고 죽였겠습니까? 이 바람나는 엄마가 그냥 애를 그냥 죽은 상태로 이사가고 이기도 하고, 아이를 이제 가정 형평상 이모한테 맡겼는데 그 이모하고 이모부가 아이를 그냥 학대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처음에 받아들일 때 뭐 죽이려고 마음 먹고 죽이려고 받아들였겠어요, 그렇죠? 힘드니까. 왜 힘들겠어요? 너무 살기 좋은 세상. 뭔가 불공평하고 뭔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에 함께 와 보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행동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만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화를 품지 못한다. 화를 이렇게 발산해야 돼. 그럼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요. 아침에 출근하는 아침에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눈 마주쳤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돌멩이로 내리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눈 마주쳤다고. 기분 나쁘다고. 요즘 그래서 길 갈 때 조심해야 돼요. 앞뒤 좌우. 언제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칠지 모릅니다. 아주 불안한 상황 가운데 치닫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구원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의 주인공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만 모르느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이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믿는 자와 지금도 함께하십니다. 이 축복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우습게 보죠. 하나님 자녀에게 지금도 함께 하심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보죠. 세상 살릴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시느냐?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일어나고 있습니다. 237 나라 세계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통하여 237 나라를 살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온통 병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세상을 살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의 서밋 현장, 현장의 빈 곳, 서밋, 그 현장을 향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이고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3년 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 현장 속에 이 사실을 보이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육신에 있었습니다. 자격이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은 성전세를 안 내는 분이라고 말했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 자신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세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바다에서 낚시를 들여가지고 낚아 올린 그 고기 입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가지고 성전세를 내라. 아주 기이한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리가 생각나는 거죠. 어떤 자리?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자주지할 수 있는 자리. 시골에 오면 뭐 다른 안 그러겠지만 이장되면 어떻게 돼요? 어깨 힘주고 다니죠. 목에 힘주고 다니죠. 이장도 그러는데 면소장 되면 오죽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관심은 누가 크니까 누가. 우리 이런 비교 많이 하잖아요.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은요 참 비교하는데 추접한 비교합니다. 다 같은 주의적인데 저 교회는 크고 이 교회는 왜 코딱지만 합니까? 비교합니다. 복음 못 누리니까 참 사람이 치졸해지는 거 있죠. 같은 신학교 다니면서 봤는데 저 친구는 그냥 세상 속으로 세상적으로 참 많이 속해져 있고 난 그래도 그나마 영적으로 좀 더 속해 있는 쪽이 있는데 왜 저 친구는 잘 나가고 왜 나는 모르냐. 그렇게 치졸해지더라고요. 이 복음을 못 누리니까 자연적으로 생각이 어느 쪽으로 향해요? 육신적으로 향해요. 그러니까 저 목사는 저 BMW 타고 다니고 이래 이번에 누가 잘 만나가지고 참 저 큰 교회 있고 나는 뭔가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럴까? 내가 뭐 잘못 인도받아서 이럴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럴까? 완전 사람 중심, 사단 중심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친구들 보니까 저 친구 저 녀석 그냥 맨날 학교 다닐 때 학교도 안 나오면서 맨날 술 처먹고 돌아다니다가 위가 빵꾸 나가지고 위 수술해가지고 저게 인간이 될까 했던 저 녀석이 지금 저 창원의 중소기업 사장이 됐어요. 부인 잘 만나가지고.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요, 복음의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치졸해져요. 복음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모든 것 다 망하고 모든 것 다 없어도 복음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충분할 만큼 가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거든요. 복음은 내 모든 것을 다 바꿔도 더 가치 있고 더 좋은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비천에 있어도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옥 속에 있어도 괜찮아, 나는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어. 빈부에 처해 있어도 부에 처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가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이거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넘어오면서 이 제자들의 상태들을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말끔하게 대꾸하다가 예수님 앞에 질책도 받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도 봤듯이 예수님이 본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셨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그 관심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시면 등극하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까? 누가 넘버원일까? 누가 넘버투일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간청해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우리 큰 놈은 좌편에, 작은 놈은 우편에 세워달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간청을 했을까요? 잘 받아라.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주된 가치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살면서 어디에 각인되어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살아오면서 주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된 것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나온 거 뭐죠? 나중심적인 생각. 야,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뭐가 되겠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으니까 뭐 오병이어도 일어나고 보니까 막 이제 로또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은 이제 왕이 되고 11장이 뭐예요? 세상 방법대로 이것을 가지고 길들여져 있으니까 제자들은 다 그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내가 적어도 장관 자리에 있겠지. 누가 클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준한 생각,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세계에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무속, 점술, 우상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죠. 이거 불신자 예수가 상태에 체질화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제자들의 관심은 영에 있지 아니하고 육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클까? 여기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옆집을 보니까 잘 살고 우리는 초라하고 그렇게 자꾸 비교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소통이 잘 되는 것인데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잘 산다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가 풍요로운 거예요. 남들보다 돈이 많아야 되고, 남들보다 명예가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삐까뻔쩍한 뭔가가 있어야 되고. 자꾸 비교되니까 나를 비하시키는 거죠. 영의 일에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절에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맺게 해야 돼요. 원수 맺게 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래요. 그 말씀을 못 알아가는 거예요. 왜 자꾸만 복음의 말씀에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야 되느냐? 영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에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야 됩니까? 그 현장 속에 있는 그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되는구나.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3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클까 이렇게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었어요. 크고 작고 뭐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주님의 관심 어디에 있어요? 구원에 있어요. 237 나라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 5천 종족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럼 우리가 다 어린아이 같이 행동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생활해야 되면 천국 들어갔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저와 여러분과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지금 이 세상은 창세 3장 사건으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정욕함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이 땅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순결하고 착하고 동기 없이 되어야만 천국 간다. 진짜 아이가 얼마나 사악한지 아세요? 아이들이 막 기원받다가 동생 낳잖아요. 질투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보이면 그 동생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깨끗이 하죠. 어린아이가 그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그 천국에 갔었습니까? 이 땅에 누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아이에게는 부모가 필요하지. 이 땅에는 복음 하나님의 그 오직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창세 3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나셨어요. 그 사실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만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함을 깨닫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고 생명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린 아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참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참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는 누가 필요하냐? 참 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참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천국에서 누가 자의적이고 영의적이고 그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길 대신 예수가 필요한 거지. 모든 것에 충분한 예수가 필요한 거지 자리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집안은요, 자녀들이 다 우애가 좋죠. 이렇게 인도네시아 가족처럼. 거기는 형 아우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특징은 따집니다. 형은 형으로서, 동생 동생으로서의 뭔가를 요구하죠. 그러면서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때문에 싸우죠. 그러니까 저 대기업의 그 총수들 보면은, 형제들 보면은 재산 때문에 옥신각신 많이 하죠. 근데 천국에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완전하거든요. 왜 위로 최고가 되어야 됩니까? 최고가 돼야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최고 위에 자리를 가려는 거잖아요. 왜 최고의 자리를 가려고 해요? 명예가 있잖아요. 다 이거잖아요, 이거. 천상장.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자녀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이 길들여진 제자들이 왕이 되고 예수님 왕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되면 적어도 벤츠는 타고 다니겠지. 적어도 이런 대접은 받고 다니겠지. 다 따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하시고요.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의 유일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복음 전에서 이런 현장에서 필요하니까 나를 부르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복음 못 누리지 못하면 자꾸만 비교합니다. 왜 이곳에 자꾸만 신세 타령합니다. 오직 복음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복음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축복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응답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 이제 답변하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은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형을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고 모든 고초를 다 담당하셨어요. 종으로서. 그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분과 같이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순결하게 동기 없이 착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살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며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복음의 삶. 뭐가 복음의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신 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뭐예요? 오직 복음에 결론난 자. 그 복음에 올인하는 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언약 잡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선포하고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의 관심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런 이해를 통해서 관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럼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심. 육에 있습니까? 영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이유를 보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있더라고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주된 관심 속에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살기 어렵다는 거겠죠. 살기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저주재앙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버려진 곳, 빈 곳, 죽어가는 곳에 있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237나라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육신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주된 결론은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돼요.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개나 돼지 같은 존재라면 매일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는 일에 인생을 허비해야 돼요. 소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서비스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여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올인하는 건 모든 걸 다 투자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각, 모든 삶 여기에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헌신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 오리락에서 보좌와 통하는 오직 기도.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보좌와 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비밀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에 대해 막 뭔가를 막 달라게 간구라고 그랬죠. 간구.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237과 통하는 응답이 옵니다. 보좌와 통해야 237과 통하는 응답이 옵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237 나라가 보입니다. 이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육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가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잖아요.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건 이제 내용이죠. 누림의 내용이라면 내용을 가지고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뭔가? 제자들이 지금 자신에 있는 그런 숨은 문제 때문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더 받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문제에 갇혀있지 마시고,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문제를 넘어선 오직 복음 속에 있다면 237 나라 병든 현장과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 속에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이 속으로 방향만 맞추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어째서 우리는 자꾸만 육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자꾸만 현실 속에 잡혀져 있습니까? 2000년 전 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것을 다 종결시켜버리고 끝내버리시고 완성해버리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수용들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을 진단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외에 답이 없음을 고백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때문에 사라져가는 전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의 결론난 자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다가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문제를 넘어선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는 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